어사 같은 대군. 조선 세종 때 일입니다. 권좌를 떠난 양녕대군은 시종 둘을 거느리고 팔도 황산 유람에 나섰다가 황해도 평산 땅에 이르렀습니다. 일행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 아침 근처 태백산으로 향했습니다. 고려 개국공신 배현경, 신승겸, 복지겸, 유금필을 모신 사당에 참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명 중 신승겸과 유금필은 평산 출신이어서 고을 사람들은 그들을 성왕신처럼 모시며 숭앙했습니다. 일행이 걸어가는데 주변에 많은 이들이 줄을 이어 올라가면서 감탄하거나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별일도 다 있네. 물 한 동이만 갖다 부면 부처님이 나와서 소원을 이뤄준다니 말이야. 양녕대군이 듣기에 이해할 수 없는 말인지라 호기심이 느껴져 시종 하나를 시켜 무슨 말인지 알아오게 했습니다. 지시를 받고 먼저 뛰어간 시종은 잠시 후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며칠 전에 도승을 자처하는 승려가 평산에 들어와서 집집마다 돌며 사태사를 모신 사당 뒤편에 물을 한 동이씩 갖다 보면 부처님이 나와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저마다 물동이를 하나씩 들고 올라가는 게로군. 양녕대군은 그제야 줄지은 행렬의 실상을 파악했지만 한편으로 여전히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어떻게 나온다는 말인가? 양녕대군은 연신 고개를 갸우뚱하며 부지런히 걸어서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물동이나 바가지에 담아온 물들을 차례로 사당 뒤편에 붓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무당이 굿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김씨네 대주, 이씨네 대주, 박씨네 대주야. 신장군이 너희 집 재수를 부르고 유장군이 모든 재앙을 물리쳐 주시노라. 얼쑤. 대주는 무당이 단골로 다니는 집에 바깥 주인을 이르는 말이니 그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예언하듯 말한 것입니다. 양녕대군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어 사람들이 물 붓는 곳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땅을 뚫고 솟아나온 불상이 상반신을 드러내고 있었고 물에 흠뻑 젖은 주변 땅은 조금 불룩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비한 현상에 놀라워하며 각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양녕대군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 시간에도 사람들 발길은 끊이지 않았고 그냥 호기심에 구경하러 나온 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거참 별일이네. 어제보다 더 불룩해졌어. 옆 사람이 전날보다 불상이 더 솟아올랐다고 공감하며 매우 신기해했습니다. 머지않아 부처님 전신을 볼 수 있겠군. 나도 빨리 물을 부어드려야겠어. 그 말에 양녕대군은 다시 불상을 살펴보면서 여느 사람들과 달리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기보다는 뭔가 묘한 비밀이 있는 듯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짚은 늙은 승려가 나타나서 연부를 외웠습니다. 부처님, 물을 길어 바치는 선남 선녀들에게 무량 대복을 내려주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자 사람들이 그 노승을 향해 두 손을 모아 저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발 아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소서. 병이 나아 건강해지도록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사람들은 불상 가까이에 있는 불전함에 동전을 넣었습니다. 노승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보며 연부렸습니다. 양녕대군은 문득 짚히는 게 있어 곁에 있는 한 시종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내가 편지를 써 줄 테니 평산원에게 전하고 오너라. 양녕대군은 다른 시종에게도 색다른 지시를 내렸습니다. 너는 당장 읍으로 내려가서 곡괭이 하나를 구해오너라. 시종이 잠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불이 나게 뛰어갔고 곡괭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양녕대군은 귓속말로 뭔가를 말했고 곡괭이를 든 시종이 불룩하게 솟아오른 땅 주위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승려가 지팡이를 들어 땅 파는 시종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정신 나간 놈이로구나. 부처님의 벌을 받으려고 감히 못된 짓을 하느냐.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하지만 평산원에게 편지를 전하고 때마침 돌아온 다른 시종이 노승의 뒷덜미를 움켜쥐고 세차게 밀어냈습니다. 늙은 승려는 나동그라졌고 어찌된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벼랑간 왜 저러지? 그러게 말이야. 부정 타면 어쩌려고. 그런 와중에 쉬지 않고 곡괭이질하던 시종이 멈칫하더니 다시 땅을 파다가 뭔가를 보고 또 멈칫했습니다. 뜻밖에도 땅속에서 퉁퉁 부른 콩들이 모습을 드러낸 까닭이며 그제야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걸 본 양녕대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어쩐지 요상하다 싶더니만 이런 장난을 쳤군. 양녕대군은 시종으로 하여금 콩들을 꺼내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목매하여 흉악한 중놈에게 속을 뻔했도다. 부처님은 돌이나 나무에 의탁해 재물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며 오직 착한 도리로서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끄는 분이시다. 저런 놈은 진정한 승려가 아니고 그저 음흉한 도둑놈일 뿐이니 더 이상 이런 일에 속지 말라. 양녕대군의 외침에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물에 부른 콩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음모를 들킨 노승이 달아나려 했으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움직이지 못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평산원이 나절들을 데리고 등장했습니다. 평산 사또는 양녕대군에게 먼저 인사한 다음 상황을 전해 듣고 노승을 체포했습니다. 양녕대군이 사또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런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오. 사또는 알겠다고 답한 후 자칭 도승을 끌고 관하로 돌아갔습니다. 평산 사또가 문제의 노승을 조사한 결과 늙은이는 진짜 승려가 아니라 떠돌며 살아가는 불황아였습니다. 그는 사태사 사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속여 한미천 잡으려고 미리 땅에 콩을 몇 섬 넣고 그 위에 작은 불상을 얹어 물을 부으면 위로 솟도록 해놓았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물을 붓자 콩이 불어서 불상을 위로 밀어 올려 솟아오르게끔 했습니다. 순진한 백성들은 정말로 부처님이 땅에서 나와 세상에 등장하는 것으로 믿고 공양하며 복을 빌었습니다. 무당은 거기에 편승해 역시 한 몫을 챙기려고 설쳤습니다. 그렇지만 우연치 않게 양녕대군이 신비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간과하지 않고 조작임을 밝혀냄으로써 사기꾼의 술책을 허사로 만들었습니다. 사태가 마무리되자 양녕대군은 두 시종을 데리고 다시 정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